2019년 3월 18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혹은 선지자로 인정받으시면서 점점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위협과 시도들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 지역으로는 예루살렘 부근으로는 안 가시려고 이렇게 조절을 하셨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오자 이 초막절과 유월절과 수장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보도록 유대에 가서 이제 좀 나타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심지어 예수님을 다른 유대인들의 비방을 듣고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데려가려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죠. 자신의 형님이 메시아다. 그럼 믿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거 아닙니까? 초막절에 올라가서 거기 사람들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나타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때죠. 예수님은 기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메시아임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들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해서 큰 응답, 초자연적인 응답, 기적적인 응답, 이런 응답을 받으면 전도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 한들, 초자연적인 역사를 본다 한들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지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받고 죽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먼저 명절에 올라가시게 한 후에 예수님은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다녔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의 명절 중간쯤 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정식 교훈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탁월한 가르침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놀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르치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가르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같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행하려 한다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자비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 본인이 참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왜 없느냐? 어째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누가 당신을 죽이라느냐? 아무도 없는데.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할례를 행했으니, 할례는 모세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조상들에게 받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죠.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도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이 이스라엘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할례는 준 것입니다. 할례는 안식일에도 주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깨끗하게 한 것으로 나에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찾고 있던 그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아니 자신들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도 왜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잡지 않는가? 그들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자기들끼리 막 논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6장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 어떤 자는 선지자. 자신들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님은 좋은 분이지만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그리스도는 아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달음이 뛰어난 선각자다.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도와주는 영적 선생이다.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기준과 때로는 근거도 없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 느낌에, 내 생각에 예수는 이런 분이야, 그렇게 말하고 믿고 증거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느낌의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느낌일 뿐이죠.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고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이, 사역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지도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자 또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여 잡고자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따로 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행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할 사람이 더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보낸 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뭔가 이 예수님 말씀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권위, 예수님 말씀 자체에 있는 권위 앞에서 그들도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 끝날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생수를 기대하며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구약의 약속, 생수를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본인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 그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 갈증, 갈급함, 그것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막 남녀 간의 연애,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이나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울 수 없죠. 잠시 만족을 얻지만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극에는 한번 자극을 받은 다음에는 더 큰 자극이 있어야 잠시나마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를 마시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그 사람 안에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간다는 거죠. 그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속에서 축제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기쁨의 축제, 기쁨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르는 거죠. 무리 중에서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니까 왜 안 잡았냐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라고 저주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명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자 대다수의 당국자들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끝까지 자신들이 가진 편견,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흥분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가진 편견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믿고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공동체를 주셨고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에 외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목마름을 예수님께로 가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까? 어떤 갈증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그 갈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도록 흘러나오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의 축제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축제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성령,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증을 채워주시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그 기쁨을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축제, 그 기쁨을 상징하는 새로운 포도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철치와 공동체를 위해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기준, 느낌대로 생각하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교제하는 공동체와 만남을,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갈급함, 성공에 대한 갈급함, 외로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문제 속에서 느끼는 답답함,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발걸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흘러넘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축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기쁨의 축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심으로 그 축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축제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힘들 때, 피곤할 때,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축제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 안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기쁨으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새 힘을 주옵소서.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철치의
배경이자 머리 대신 주 예수여,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오니 우리를 이끄소서. 주님의 뜻을 손과 발인 주의 손과 발인 우리를 통해 이루소서. 우리 허철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하시며 드러내시며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